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때로는 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나왔지만 취직이 안 돼서 어쩌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취직을 하고 집을 마련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어쩌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60년을 넘게 살다 보니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날더러 어쩌라고, 날더러 어쩌라고, 하나님 날더러 어쩌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많았습니다. 날더러 어쩌라고.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들 가운데, 나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날더러 어쩌라고, 날더러 어쩌라고 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살아가는 뜻이 있다면 이 날더러 어쩌라고 대받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통하여 새롭게 힘을 얻고 출발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정으로 힘을 전합니다. 과연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가 원하는 땅, 원하는 가정, 원하는 부모 밑에서 선택하여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까? 확신하건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다가 간 사람은 이 우주 가운데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스운 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끊임없이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매 초, 매 순간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포기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쩌려고 인간들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나 그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세상 또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공감하는 말일 것입니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부하는 것도 가난한 것도 건강한 것도 약한 것도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침범해 들어오는 것도 아닌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가인에게는 죄가 네 문 앞에 있으라는 죄를 다스리라 하는 이 말도 어쩌면 처음부터 인간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능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불가능한 말이고 다리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향하여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는 불가능한 자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시겠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지만 역시 예상대로 인간은 선악을 먹었고 가인은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만드신 것일까? 이런 엄청난 결과를 아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의구심과 호기심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또 관계의 단단함을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것일까? 우린 이 일로 인해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굳이 이런 결과를 보면서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걸까? 과연
하나님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실까? 오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남이 알까봐 믿음이란 이름으로 감추고 가면을 쓰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희생적인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다 화공 속에 다 놓쳐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던 아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을 해보고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원래부터 비합리적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눈앞에 둔 이후의 일을 충분히 예상하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인간의 목금을 통하여 기어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정말이지 쓸데없고 불편한 일임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는 어떤 결과보다도 무거운 결과를 돌출해 내고 맙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결과를 우리에게 돌출해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나라 한 대양주가인 우주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관계가 아니라 온 하나님이 지으신 온 피조 만물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의 사랑은 로미에과 쭈리의 사랑은 가문의 주식이 떨어지는 가문의 명망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온 우주가 망할 수 있는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주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랑과 사랑의 모든 속성은 우리들의 이성을 벗어나 너무도 아이러니한 비합리를 외칩니다. 너무나 가능하지 아니한 불가능을 외칩니다. 여보, 내가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연약한 선택이 아니며 의지의 파격도 아니며 세상으로부터 피한 것도 아니고 의지가 아무 소용도 없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것을 건 하나님의 의지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내던지는 인간의 의지가 만나 이루어지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사랑 그 자체이며 사랑이라는 원죄를 만들어낸 비합리적이지만 아름다운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의 아이러니한 의지와 결정, 비합리적인 사건들의 연발이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사랑 한 번쯤은 격하게 해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격한 소원의 DNA가 사랑의 DNA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합리적인 요구지만 참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요구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온 우주에 쏟아부으신 소망이요 구원이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그 사랑은 이런 미친 경우 같은 일을 하게 합니다. 에덴의 정원에서 일어나는 그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음부의 불보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지금 난 너를 만나러 간다. 그 무엇도 선악과의 죽음도 날 막지 못할 거야. 겟세마네 동산의 죽음과 모든 사람의 조롱과 핍박도 날 막지 못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will always love you.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것을 비판하는 세상 잣대에도 유익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미래에도 상관없이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같은 미래에 뛰어들게 만드십니다. 그의 개선없는 고백은 오로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에덴 동산의 멤버들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쪼개지면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여 기뻐한다는 그 소리는 에덴 동산의 정회원 멤버들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이냐, 왜 먹었느냐 먹겠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그의 고백을 들을 것인가, 지금 만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우리 선택 이 시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멘.